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DJ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내면에 더욱 깊이 새기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게 되는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심령적으로나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생활 가운데에서 더욱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공통적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바로 상대방과 또 나의 실력을 겨루어서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지 그것을 겨루는 그러한 경쟁의 구조로 우리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쟁의 구조는 단순히 게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도 다양하게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TV로 보는 수많은 그러한 TV 매체 중에 이 노래를 가지고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것이 대표적인 그런 경쟁의 구조로 어떠한 한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선발하는 것에 쓰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경쟁의 구조 속에서 우리들은 대부분 이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롤 많이 하잖아요. 롤을 많이 하는데 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 게임에서 우리가 함께 겨루어야 할 그 상대가 이 롤의 챔피언인 페이커라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게임을 하기도 전에 누가 게임에서 이기게 될지 뻔히 다 아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 페이커가 당연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그 프로그램에서 첫 화나 또 이렇게 다음 화에 봤을 때 이 초반부부터 유독 개성이 있고 또 특출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예상하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이번에는 1등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예측할 때 충분히 높은 확률로 그 게임에서 우승자가 선발이 된다거나 또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그 우승자가 바로 우리가 초반에 예측했던 그 예측대로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우리는 우리가 이기기 힘든 상대를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 우리는 극복하기 힘든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참여할 때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기 전까진 어느 누구도 그 경기의 우승자가 누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이 인생길에 놓여있는 다양한 순간, 다양한 환경과 그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의 이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의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보다 더욱 뛰어난 그러한 높은 가능성과 그보다 더욱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나에서 벌어졌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가나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느 한 마을의 이름을 가나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객으로 참여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오늘 이 말씀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냐면요. 바로 혼인잔치의 주된 메인 음료로 쓰였던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모든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 풍습에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 혼인잔치가 열렸다 하면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혼인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혼인잔치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친척들, 사촌들이 다 함께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또 포도주도 넉넉히 마시면서 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는 것이 당시의 유대사회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들이 먹고 마셔야 할 그 음식과 음료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정말로 이 결혼식 자체에, 그 혼인식 자체에 정말로 어떠한 큰 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곳에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부족하다면 이 결혼식은 무언가 흠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쉽지는 않겠구나 라고 어쩌면 부정적인 그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흠이 될 만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사실을 알아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때가 아니라 아직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 혼인잔치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들에게 너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때가 되었는지 바로 그 일꾼들에게 그때 당시 이 물을 담는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항아리 6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통 6통에 가득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꾼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러자 이때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물통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자 그 당시 혼인잔치를 집례하던 그 연회장이 그 물통에 들어있던 그 물을 마셔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토록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좋은 포도주를 먼저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들이 이 술에 취했을 때 맛을 분간을 못할 때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은 이 혼인잔치에 가장 좋은 포도주로 이 사람들에게 베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모두가 함께 꼭 그렇게 구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그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친구와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전혀 이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접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그 친구와 그렇게 다투었는데 이 관계는 결코 나아질 수 없을 거야. 이전처럼 회복되기는 정말로 어려울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게 될 때도 우리의 부모님과 나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나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부모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그렇게 닫혀진 상태에서 지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그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시험과 관문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험을 절대 극복할 수 없어. 나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실망감과 또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다르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은 나의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우리들은 우리 앞에 그 놓여있는 수많은 가능성들로부터 우리는 이미 예측하고 포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한계짓고 그렇게 한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을 함께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내어 보이시면서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전히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살아가지 못한 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는 지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 6통 물이 들어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워진 그 항아리를 결혼식 혼인잔치에 가지고 간 그 일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우리의 삶으로 함께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일꾼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포도주가 부족해서 이 혼인잔치가 잘못하면 모두 다 망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 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았을까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왜 이곳에 물을 담아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사와야죠. 지금 얼른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든 포도주를 구해와서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더 좋은 방법보다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순종했던 이 물을 들었던 그 하인들은 분명히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지만 이 좋은 포도주는 결국 이 결혼을 준비했던 신랑과 신부가 마련한 포도주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 혼인잔치의 일꾼들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저분이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저분은 누구실까? 라며 예수님과 그 관계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다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구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그 현실의 눈앞에 보여있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서 저 비어있는 이 항아리를 향해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위기의 상황, 그 가장 최전선에 그 항아리를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와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손에 잡을 수 없었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수많은 중요한 일들,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책상에 앉아서 책을 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보나마나 뻔한 게임입니다. 내가 분명히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단정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삶의 분야들. 여러분, 그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 다 체험하는 바로 이 기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놓여진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작은 일이라서,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동안 넘기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코앞에 마주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것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히 마주서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꼭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모두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매 순간 정말로 작은 그 포인트 하나하나, 그것에 우리가 철저히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었던 그런 수많은 죄들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반드시 회개하고 그것을 회복받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순종하며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주 작은 한 부분까지도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을 살아왔고 또 나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나의 삶에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또 앞으로의 한 주간을 살고 이 사순절 예수님과 더욱 마음 깊이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DJJ 친구들 다 되기를 함께 간절히 구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구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무모하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삶의 그러한 상황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작은 일들 하나까지도, 정말로 작은 순간 하나까지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순간을 맞이하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이 이 시간 더욱더 깊어지고 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들이 이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